안녕하세요. 네, 다 같이 기도 같이 드리고 말씀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미리 성경을 기록해 주심으로 그 성경을 통해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확실한 증거를 성경을 통해 보여주시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의 기준으로는 우리는 자칭 의인이고 자기가 죄가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지옥 갈 죄인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 의, 선의 기준인 율법을 통해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이고 얼마나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 밝게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서 그 구원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저희가 확실히 알고 믿을 수 있게 해주셔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아직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확실히 믿어지지 않고 내가 정말 지옥 갈 죄인이라는 것이 인정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 한 주 앞으로 다가온 대전도 집회에 꼭 참석하셔서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각자의 삶 속에 또 마음 속에 크고 강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주일마다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을 위해서 전심전력했던 삶을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 마음에 사도 바울을 본받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저 그런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길이 남겨질 삶을 살다가 영광 중에 모든 분이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함께 교제에 참석하고 계시지 못한 믿음의 식구들 계십니다. 주님, 하나님의 그 치료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셔서 속히 강건한 몸으로 교제와 또 가정으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사도행전 27장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7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부터입니다. 22절부터 37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네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나 우리가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 이리저리 쫓겨가더니 밤중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 넷을 주고 날이 3개를 고대하더니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 이물에서 닻을 주려는 채하고
거루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사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사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을 음식 먹으라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음식 먹으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털럭 하나라도 잃을 자가 없느니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저희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인이러라. 44절로 가보겠습니다. 그 남은 사람들은 늘 조각 혹은 배의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원을 얻으니라. 앞서 제가 사도행전 27장의 본문으로 좀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원래 우리 교회 목표가 복음을 위해서 전심전력하는 교회,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전심전력했던 이 사도 바울의 신앙을 우리가 같이 소주제로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8번째 시간인데요.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다녔고 또 4차 때 사도행전의 4차 선교 여행은 바로 로마로 압송돼 가는 길이죠. 물론 로마에 가서 복음도 전하고 로마에 가서 결국은 참수당해서 순교당하죠. 그 마지막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지금 그 복음이 우리 각 사람에게 전해질 수 있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배를 1차, 2차, 3차 또 4차 로마로 압송될 때까지 선교하는 내용을 읽어보면 사도행전을 보면 항상 배를 많이 이용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세상을 비유하는 것이 바로 바다다라는 걸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대부분 바다는 거의 다 이 세상을 비유합니다. 바다는 항상 변화무쌍하고 요동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세상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에도 보면 이 바다에서 짐승 넷이 나왔다 이런 표현이 있죠. 원래 짐승은 바다 속에서 살 수가 없잖아요. 거기서 짐승 넷이 나왔다는 말은 이 세상에 4개의 큰 대제국이 생길 것을 거기 예언해 놓은 거죠. 그래서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이 앞으로 일어나고 망하고 흥망성쇠할 것을 다니엘서 2장, 7장에 정확히 예언을 해놓고 그 나라들을 그 짐승에다가 이렇게 비유해 놓고 있죠. 그래서 거기서 바다는 바로 세상을 잘 비유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때도 풍랑을 만났을 때도 그 바다는 세상을 비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바다를 세상에 많이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기 위해서 이 지중해를 이제 건너서 로마까지 가야 되는데 앞에 사건은 우리가 배워보신 대로 9절부터 내용이 쭉 이렇게 나오는데요. 바울이 이제 항해하면 이번 항해는 좀 위험할 거다 그랬지만 이 백부장이 바울을 압송해가고 또 다른 제수들을 압송해가는 로마 군대 백부장이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신뢰하고 항해를 감행하다가 여기 14절에 보면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이 불어서 난파를 당하게 됐어요. 그래서 10나흘 동안 막 쫓겨다니고 해도 없고 막 계속 풍랑에만 쫓겨다니고 안개도 끼고 뭐 이런 상황이겠죠. 너무 두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배에 있는 물건도 다 버려버리고 배도 막 파손도 되기 시작하고 그렇게 해서 10나흘을 지내는 동안에 우리가 읽었던 바울이 그 배에서 했던 행동들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의 내용에 보면 바울이 그 배에 탔던 276인이라고 나오잖아요. 정확히 숫자까지 나옵니다. 276명의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이 사건인데 이게 바로 우리가 바로 이 마지막 시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잘 설명해주는 그런 모습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배를 우리는 항해를 하고 있어요. 주로 인생을 항해에다 많이 비유하잖아요. 특히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항해에다가 잘 성경에는 비유를 하고 있는 곳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여기 바울도 이 열나흘이나 이런 많은 정말 죽음이 목전에 닥쳐오는 끔찍한 이런 난파당하는 기간 동안에 22절에 보면 거기 탄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있죠. 뭘로 안심시켰냐가 중요한 거죠. 내 생각에는 이게 아니죠. 내 지식은, 내 경험으로는 이게 아니죠. 무엇으로 안심을 시켰냐면, 안심하라. 너희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고 오직 배뿐이다. 배만 파손이 있을 거고 절대 안 죽을 거다 라고 안심을 시킨 겁니다. 무엇으로 안심을 시켰을까? 23절에 보시면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해줬다. 결국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준 거죠. 바울의 확신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 하나님의 메시지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확신인 겁니다. 내 생각에는 뭐 이런 게 아니죠. 인간의 어떤 확신이나 경험, 기술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 노련한 선장이나 사공도 대책 없이 쫓겨다니고 있잖아요. 풍랑에.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안심을 시키고 있는데요. 24절입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가이사는 로마 황제잖아요. 결국은 이 난파당하는 것 같지만 너희들은 다 구원을 얻을 것이고 결국은 원래 가야 되는 로마 황제 앞에 로마까지 가게 될 거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해주신 겁니다. 이것도 우리에게 교훈이 되죠. 우리가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죠. 도대체 내 힘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너무 생각지 않은 많은 인생의 변수라는 게 찾아오죠. 자,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안심하고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 세상의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는 결코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변수라고 하는, 이게 좋은 쪽이면 좋겠는데 내 육신적으로 봤을 때 정말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법한 변수들이 생기죠. 그리고 너무나 타급한 일도 있고 내 역량으로는 감당 안 되는 일도 있죠. 자, 그랬을 때 우리는 도대체 어디서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은 그 문제에서 위로를 얻을 곳이 없지만은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위로 얻을 곳이 있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위로를 준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여기 24절에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바울의 손에 맡겼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죠. 이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또 안심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나 우리가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계속 바다에서 풍랑에 쫓겨다니고 이렇게 위험한 상황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다. 어떤 한 섬에 우리 배가 결국은 거기에 우리는 도달하게 될 거다. 그리고 우리는 다 살게 될 거다. 그러면서 27절에 10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 이리저리 쫓겨가더니 밤중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길을 재보니까 20길, 다시 재보니까 15길, 점점 얕아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섬의 육지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자, 이렇게 점점 가까워오니까요, 이 사공들이 도망갈 생각을 한 겁니다. 자기들 먼저. 그래서 자기들은 이 고물, 이 배의 꼬리 쪽에 단 넷을 딱 내리고요, 그래놓고 이제 날이 새기를 고대하다가 도망하려고 했을 때 바울이 그걸 이제 눈치를 챈 거죠. 이 사람들이 없으면 이제 배가 이렇게 접안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선장과 이 사공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 잘라버리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 군대 백부장과 군사들에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끝까지 함께 하도록 거룻줄을 딱 끊어버리게 만듭니다. 이 거룻 배가 바로 그 구조선이라는 거 아시죠? 작은 배입니다. 큰 배가 난파당했을 때 그걸 타고 이제 가야 되는데요, 그걸 묶고 있는 줄을 그냥 다 잘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글로 못 도망가지고 그걸 타고 어떻든 함께 남아야 되는 거예요, 사공과 선장이.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 33절에 보시면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을 음식 먹으라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14일을 굶주렸어요. 먹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막 곧 배가 깨지고 뒤집어질 것 같고, 그리고 이런 상황이니까 멀미가 아마 너무 심했을 겁니다. 먹을 수도 없었을 거예요. 10나흘을 이렇게 보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음식 먹으라고 권했고, 그리고
너희 중에 34절 후반부에 보면 머리털럭 하나라도 잃을 자가 없느니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저희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역할이죠. 사람의 생명을 살려내는 역할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교훈이 돼요.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들일까? 이 지구는 거대한 장망성, 거대한 침몰하는 배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성경에도 잘 아시는 여리고성도 장망성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멸망당할 성. 그런데 거기에서 사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기생 라합도 어때요? 자기 가족을 다 구원해내잖아요. 그 살리는 사람이 있어요. 소돔 고모라도 장망성입니다. 그 장망성에서 망하지 않고 살아나오는 사람이 있더라는 얘기죠. 바로 이 롯의 그 가족. 물론 롯의 아내는 끝까지 뒤를 돌아보지 말았어야 되는데 돌아보다가 그 소돔 고모라의 미련을 뒀기 때문에 망한 겁니다. 구약에도 이 장망성이 잘 나오고 있죠. 우리 시대에도 장망성이 있습니다. 신약에도 장망성이 있어요. 신약의 장망성은 예루살렘 성의 장망성이란 거 아시죠? AD 70년에 로마에서 완전히 파괴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돌이키라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에게 회개하라고 해도 그들은 끝까지 돌이키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오랜 기간 침묵하고 기다려줬지만 마지막으로 보낸 예수 그리스도마저 그들이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기다린다고 의미가 없어요. 그들에게는 이제 자비가 아니라 징계, 하나님의 공의가 집행돼서 AD 70년 로마 타이터스에서 철저히 파괴되고 이제 남아있던 얼마 되지 않은 유대인들이 AD 135년 로마 화드리안 황제에 의해서 전 세계에 완전히 쫓겨납니다. 자, 예루살렘 성도 신약의 장망성입니다. 자, 신약, 우리 시대도 물론 신약 시대죠. 우리 시대도 장망성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이 지구라고 하는 것이 장망성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여러 번 지구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사야서에도 요한계시록에도 베드로후서에도 보시면 계속 심판에 관한 말씀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경만한 자가 되지 말라, 만만하게 가볍게 여기는 자가 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멸망시키기를 작정하신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내가 분명히 들었다고 얘기하잖아요. 베드로후서 3장을 읽어보십시오. 무시무시한 불로 심판할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영원히 살 곳이 아닙니다. 천국 갈 사람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잠깐, 우리가 볼 때 수천 년의 인간 역사가 긴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천년이 지나간 밤의 경점과 같다. 경점은 한 시간이 아니라 시간과 시간이 바뀌는 그 짧은 순간, 착탁 바뀌는 그 순간을 뜻합니다. 아주 짧아요. 천년이 밤의 경점과 같다. 없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제 이 지구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할 거라고 분명히 신구약의 공이 경고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미리 경고했을까요? 겁주고 심판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심판에서 구원함을 얻으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 지구는 장망성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작정되어 있어요. 날로 죄악이 지금 충만해져 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예언하신 것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집회 때 수없이 배워보잖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마치 노아 시대와 같을 거라고 예언해놨죠. 노아 시대 때 홍수 심판으로 겨우 홍수 심판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노아 8식구밖에 없습니다. 잘 아시죠? 그래서 그 8식구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 만들고 방주에 탔던 거예요. 노아 시대 사람들이 왜 홍수로 심판받아 다 죽었습니까? 죄가 많아서가 아니죠. 이미 죄 많은 그들 세상에 하나님이 방주를 보내준 겁니다. 같이 안 만들어도 좋으니까 타기라도 하라고. 그래서 이 노아가 방주만 만든 게 아니라 의를 전파했다고 나오잖아요. 전도를 한 겁니다. 회개하고 방주에 타라고. 그런데 짐승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한 상씩 탔는데요, 노아의 8식구 외에 다른 인간들은 아무도 안 탄 겁니다. 왜 안 탔는지를 마태복음 24장 예수님이 정확히 설명해 주셨죠. 창세기 6장에는 죄악이 관영했다고만 나왔는데 도대체 얼마나 관영했고 어떻게 관영했는지 잘 몰라요. 근데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정확히 알려줬습니다. 홍수가 나서 저희를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 왜 못 깨닫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니라고 전혀 못 깨닫고 있었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어서 심판받은 게 아니라 그 은혜와 사랑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들이 심판받은 겁니다. 자, 우리 시대도 똑같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인자가 임할 때도 노아 때와 똑같을 거라고 얘기해요. 우리 시대에 자기 죄가 많아서 심판받고 지옥 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지은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지옥 가는 일이 벌어지고 지옥 가는 사람이 생길까요? 그 구원의 은혜를 거절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자기가 대단한 줄 알고 무슨 말씀 들어주는 게 선심 쓰는 줄 알아요. 아이고 내가 들어줄게. 하루만 들어줄게. 그런데 말씀을 제대로 딱 듣고 말씀이 들어가면요, 내가 정신없는 말을 했다는 걸 알게 되죠. 지금 다급한 게 난데 내가 무슨 선심 쓸 입장이 아닌데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의 상태는 응급실이에요. 조금 있으면 지옥 직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그게 파악이 안 돼요. 마치 자기 몸에서 심각한 암이 자라고 있는데 검사에서 드러나지 않으면 얼마나 심각한지 못 깨닫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조금 있으면 자기 생명을, 목숨을 잃게 할 수도 있는데 모르니까 방치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그런 시대에 살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시대에도 정말 지구가 장망성이구나, 이제 잠시 후에 주님 오시면 심판받겠구나, 성경 배워보면 알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와 같은 사람이 돼야 될까요? 이 멸망해가는 이 지구, 이 많은 영혼들 지켜볼 겁니까? 우리는 그들을 건져내야 됩니다. 마치 침몰해가는 배에서 그 정말 구조선에서 사람을 건져내는 그 구조대원의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우리를 이 땅의 마지막 시대에 남겨둔 이유가 뭘까요? 세상에서 좀 더 재미 보라고, 세상에서 좀 더 많은 걸 갖고 누리라고 남겨놓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의 이유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라는 시편 기자의 그 고백처럼 그것 때문에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 사람, 구원받지 않은 사람처럼 무슨 세상의 만족, 기쁨, 야욕, 그런 것 때문에 있다면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잠시 후에 주님 오시면 다 놓고 가야 될 것들이거든요. 자, 사도 바울은 이 정말 끔찍한 침몰해가는 이 배에서요, 자기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해서 자기에게 맡겼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맡겼다 그랬잖아요. 다 네게 주셨다. 바울에게 붙여놨어요. 276명이라는 사람을 다 살려내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각자에게 맡겨놓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확실히 있으십니까?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은 회개해야 됩니다. 정신없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 중에. 내 주변에 구원받지 않은 영혼이 있는데도 입도 한 번 안 띈다. 진짜 구원받았는지 고민해야 돼, 그 사람. 진짜입니다.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니,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죽어가는 영혼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있냐고. 내 일 바쁘다고 입을 다뭅니까? 두렵다고 입을 다뭅니까? 이제 점점 신앙이 자랄수록 입을 열어야 되고 바쁜 시간을 쪼개서 전도하는 거지, 누가 시간이 많아서 전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 주변에는 오늘도 내가 입을 열지 않으면 지옥으로 달려갈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 이 사도 바울처럼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고 돼 있어요. 그가 끝까지 거절해서 안 받아서 지옥 가는 건 그 사람 책임입니다. 그런데 내가 전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지옥 가면 그 핏값을 나에게 찾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천에 널린 풀이 있는데 이 풀 그냥 누구라도 거저 구할 수 있는 흔한 풀인데 이거 다려 먹으면 죽을 병이 낫는다고 쳐봐요. 어떤 병이. 그런데 내가 그걸 다려 먹고 나았어요. 누가 알려줘서. 그런데 나하고 똑같은 병을 내 자식이, 내 부모가, 우리 형제자매가, 내 주변의 친척 친구들이 앓고 있어서 죽어가는데 입 다물고 있으면 죄일까요, 아닐까요? 그건 죄입니다. 죄가 아닐 수가 없잖아요. 책임을 면할 수가 없잖아요. 이 복음을 전하면 구원받을 길이 열리는데 어떻게 침묵하고 있을 수 있냐고. 대전도 집회 한 주 앞에 다가오는데 지금 무슨 생각으로 살아가십니까?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때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할 수 있는 기회잖아요. 나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늘 바쁘다는 핑계로 주님 오시면 후회할 겁니다. 정말 피눈물을 흘릴 겁니다. 그래서 바쁘기 때문에 더 열심히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바쁘기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이 한 주를 앞두고 뭘 할까? 내가 전해야 될 내 손에 맡겨진 영혼이 누굴까?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그게 진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저는 성경을 볼 때 두려운 마음이 드는 부분이 있어요. 참 어떤 부분이 염려도 되고 두렵냐 하면 사복음서를 읽어보다 보면 주님의 말씀 중에 아예 의인과 악인이 딱 구별돼 있고 이러면 참 괜찮은데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는 말씀이 있어요. 곡식과 가라지, 알곡과 죽정이, 이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믿느냐 안 믿느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같이 믿는다고 하는데 가짜가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참 두려운 얘기지 않습니까? 알곡과 쭉정이에요. 겉으로 보면 콩 꼬투리가 비슷해 보여요. 그런데 쭉정이는 어때요? 딱 까면 든 게 없어요, 안에. 똑같이 주일날 교회 오고요, 똑같이 성경 보고요, 똑같이 기도하고요, 똑같이 봉사하는데요, 그 속에 생명이 없을 수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쭉정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곡식과 가라지 예화도 잘 아시죠? 곡식과 가라지, 우리로 말하면 모와 피예요. 저도 어릴 때 하도 모를 많이 씹어가지고요, 줄 해가지고 모 하나씩 심을 때, 그때부터 어릴 때부터 모 심고 해봤는데, 모하고 피가 처음에 구별이 안 돼요. 그런데 구별할 수 있는 딱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어릴 때 잎맥의 개수를 보고 구별할 수 있더라고. 줄이 하얀 줄이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너무 어리면 잘 안 보여. 이게 진짜 뭔지 나락인지 피인지 구별이 안 돼요. 그런데 언제 구별이 되냐면 이것이 점점 자라면 구별이 돼요. 그리고 마지막 추수 때가 되면 확실히 구별이 됩니다. 나락은 잎을 익을수록 어떻게 되죠? 고개 숙이죠. 피는요, 이게 대가리를 바짝 쳐들어요. 아시죠?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는 어떻게 아냐? 이 주님 오실 때를 보면 알아요. 점점 마지막 때 징조들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예언한 게 다 이루어진 걸 보는 시대에 살잖아요. 이때 자기의 반응을 보면 알아요. 야, 주님 오실 때 가까운데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가 먼저 구원을 확증하고 또 내 구원이 확실하다면 아직도 내 주변에 우리 가족에게 이거 전해야 되겠다. 적어도 이런 마음이라도 올라와야지. 그게 살아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네. 이런 마음조차도 안 올라온다면 그 사람을 과연 구원받고 살았다고 뭘로 보증할 겁니까? 자기가 우기면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주님 앞에 거짓으로 드러난다면 천국 못 가는 겁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이런 두려운 말씀이 참 많습니다.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곡식 중에서 가라지를 갈라내요. 단으로 묶어서 불살라요. 섞여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아예 딱 갈라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런 집회 있을 때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구원을 확증해야 됩니다. 또 복음도 열심히 전해야 되는 겁니다. 언제 어느 때 또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마냥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 바울은 자기에게 맡겨진 영혼을 다 건졌고요, 39절부터 43절에 보면 결국 배는 다 깨져버립니다. 박살나버립니다. 마지막 모든 사람들이 아까 44절 읽었던 것처럼 다 섬에 상륙했어요. 그 섬이 바로 28장 1절에 보면 멜리데라는 섬이라고 나오죠. 그게 바로 로마 반도 앞에 부추죠. 부추. 그 앞에 돌. 그 앞에 작은 섬이에요. 그걸 지나갔다면 저 스페인까지 떠내려가야 돼요. 그럼 로마에 어떻게 복음 전합니까? 결국은 뭔 얘기냐면 14일 동안 막 이리저리 떠돌아다니고 막 풍랑에 휩쓸려 다니고 파도에 휩쓸려 다니는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에서 딱 로마로 가게 하잖아요. 우리 인생이 정말 생각지 않는 풍랑을 만나고 막 도시 노가 막 깨져 나가고 물건을 버려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이런 변수들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건 말씀밖에 없어요. 그걸 교훈해 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이 우리를 안심시키고 붙들어 줍니다. 여기 떡을 먹인 것도 뭡니까? 결국 떡은 성경에서 말씀을 비유하잖아요. 우리를 붙들어 주고 든든히 세워주고 안심케 하는 건 말씀이에요. 먼저는 구원받은 것도 어때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뭐로 되느니라? 그 말씀이죠. 구원을 보증해주고 확증해주고 안심시키는 게 뭡니까?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25절에도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성경 전체 중에서도 복음, 우리 죄를 해결해 주는 그 말씀을 복음이라 그래요. 그 복음이 우리를 안심시키고 천국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게 하는 거잖아요.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또 구원받은 이후에도 신앙생활하다 보면 위경에 많이 처해요. 위경에. 구약 시편 107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구약 시편 107편 19절 20절입니다. 19절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자, 이 말씀이 사도행전 27장하고 딱 들어맞지 않습니까? 네. 우리를 위험에서 건져주는 건 말씀이에요. 내가 어렵고 힘든 위경에 처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되냐면, 그럴수록 더 많은 말씀 보고 묵상하고 더 많은 기도해서 말씀을 통해 응답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문제가 빨리 해결되고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아이고 그 말씀 의지하고 본다고 뭐 그렇게 될까 봐, 그럼 구원 못 받은 사람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빛이 있으라. 뭐가 생기죠? 빛이 있었습니다. 궁창 하늘 땅을 나누게 하라. 그대로 나누시잖아요. 바다에서 묻이 드러나라. 그대로 되잖아요. 각종 종류대로 나무가 식물들 있게 하라. 그대로 있잖아요. 동물들 종류대로 있게 하라. 그러니까 그대로 되잖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창조도 말씀의 능력이에요. 죽은 사람을 예수님이 살릴 때도 보세요. 달리다고 일어나잖아요. 소녀가 살아나잖아요. 그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도 무에서 유를 창조할 능력이 있다면, 상황을 변화시키는 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건 얼마든지 가능해요. 근데 문제는 네가 이 말씀을 얼마큼 믿냐는 거죠. 우리 속에 정말 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요, 이 뽕나무도로 뽑혀갖고 바다에 신기라고도 막 신기고 산이 옮겨진다 그랬어요. 진짜 그 겨자씨 하나이 뭐예요? 그게 생명 있는 믿음이에요. 정말 그런 확실한 믿음만 있다면요, 역사가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가벼이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도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은 항상 하시는 방법이 뭡니까? 말씀을 보냅니다. 그 말씀을 보내서 위경에서 우리를 건져주는데 안 읽어요. 말씀 듣는데 집중을 안 해요. 쉽게 빠집니다. 그 말씀 도움 받을 수 없을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또 어려울 때 기도하고 부르짖어야죠. 그럼 하나님은 대부분 말씀을 통해 응답해 줍니다. 내가 기도거리가 많을 때는 말씀을 더 열심히 보셔야 돼요. 왜? 대부분 말씀을 통해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여기 2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항해에다 비유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선척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영업하는 자는 여호와의 행사와 그 기사를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하신즉 광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저희가 하늘에 올랐다가 깊은 곳에 내리니 그 위험을 인하여 그 영혼이 녹는도다. 저희가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지각이 혼돈하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앞에 말씀을 계속 쭉 이렇게 해주십니다. 앞에서 읽어보면 이 시편 107편은 반복적인 구절이 있어요.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계속 반복됩니다. 앞에서부터 읽어보면. 하나님은 그 근심 중에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에요. 뭘로? 말씀으로. 그러면서 방금 읽은 본문을 보면 선척을 바다에 띄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큰 물에서 영업하는 자, 이 누굴까요? 그리스도인을 비유합니다. 그리스도인.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그 강에서 배 띄우는 사람은 큰 파도를 경험해요? 못해요? 못하죠. 호수에, 저수지에 배 띄우는 사람은 먼 바다에서 경험하는 그 풍랑을 경험할 수가 없다니까요. 목사님, 경험 안 하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묻는 분이 있어요. 경험 안 하면 어떠냐 하면 그 조그만한 도움밖에, 능력밖에 못 배워요. 하나님의 능력을. 그거밖에 도움을 못 받아요. 그런데 여기 있는 말씀처럼 큰 물에서 영업해야 돼요. 바다에 띄우며 큰 물은 뭐예요? 먼 바다, 대양이에요. 대양. 거기에서 영업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사람은 여호와의 행사와 그 기사를 어디에서 봐요? 바다에서 봐. 더 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해요. 그러니까 큰 파도, 큰 바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 세상에 나가 복음 전할 때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혼자서 조용조용 교회만 왔다 갔다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큰 파도 경험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큰 도움, 능력 경험 못한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복음을 힘있게 전해요. 우리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지금 1,100개가 넘는 교회가 있잖아요. 해외에 거의 90개 가까운 나라에 이 1,100개가 넘는 교회가 그냥 세워지지 않잖아요. 어마어마한 복음이 힘있게 전해지고 있잖아요. 국내 교회보다 5배 이상 해외 교회가 많잖아요. 우리가 지금 엄청나잖아요. 그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해요. 우리가 국내 선교만 고집했다면요, 국내에서 도와주는 능력밖에 못 체험했을 거예요. 그 정도 축복밖에 못 받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경을 넓혔어요. 그냥 우리 앞에 저수지 정도가 아니고 집 앞에 강 정도가 아니고요, 그냥 전 세계를 우리의 교구로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전 세계의 복음을 전하게 하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더 큰 역사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그걸 경험하고 있잖아요. 지난주에도 필리핀 선교 보고도 들으셨지만은요, 그 필리핀 우리 교회가 100개가 넘어요. 선교원은 50개가 넘습니다. 그게 저절로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큰 역사가 아니고는 안 되죠. 한국의 많은 형제자매님들이 한국교회가 희생하고 막 도와주잖아요. 그리고 그들도 열심히 복음 전하잖아요. 그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막. 우리 시대의 사도행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걸 보잖아요. 가보면. 그래서 갔다 온 분들은 다 뜨겁잖아요. 신앙이. 그래서 여기 여호와의 행사와 그 기사를 바다에서 본다. 나는 하나님의 적은 능력, 적은 축복을 사모하는 자입니까? 큰 능력, 큰 축복을 사모하는 자입니까? 어디에 배 띄울 겁니까? 큰 바다에 나가야죠. 그런데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거기 함께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25절, 여호와께서 명하신 즉 광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잘 보세요. 이 광풍을 누가 일으키냐고. 누가 일으켜요? 여호와가 일으켜요.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라며 왜 이 광풍을 일으켜서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하나님이 광풍을 일으키는 건 힘들게 하는 게 목적일까요? 더 큰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주는 게 목적일까요? 더 많은 걸 주려고 그래요. 겨우 한 사람 신앙생활하고 간간히 주일날 왔다가 기도할 때 쌩 도망가고.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지. 여러분, 말씀을 내가 단 1%라도 조금이라도 믿는다면요, 주님 재림한다는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성경은 사실이에요. 그때 주님 앞에 버려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데려감을 당할 자가 있고 버려둠을 당할 자가 있다. 그렇지 않아요? 아침에 똑같이 두 여자가 맷돌 갈다가도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해요. 밭에서 똑같이 일하다가도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해요. 누가복음 17장에는 두 사람이 같이 자다가도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해요. 나누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비유도 무섭지 않으세요? 이게 따로따로 분리된 게 아니에요. 같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데려가 하나는 버려진다는 얘기예요. 복음이 있는 교회 안에 있다고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진짜 구원받았는지, 성경에 뭐라 그래요? 성령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그랬잖아요. 증거 있습니까? 확실히 있어야 돼요. 성령이 주시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복음을 통한 확신이 있어야 되죠. 그 큰 은혜와 사랑을 통한 확신이 있어요. 그건 자기가 알아요. 나는 없는데, 다음 주 집회 잘 들으셔야 돼요. 구원 확증하셔야 됩니다. 그건 목사가 해줄 수 없어요. 안내하고 도와드리기는 해요. 그러나 자기가 결국은 받아들이고 결단하고 믿으셔야 되지, 그걸 대신해 줄 수는 없어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문제입니다. 여기 큰 광풍을 여호와께서 일으키세요. 왜?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라고. 여러분, 혹시 놀이공원 가서 롯데월드 여기 그 청룡열차 이런 거 타보셨어요? 거기 보면 요새 뭐 이렇게 높이 올랐다가 막 툭 떨어뜨리는 것도 있더만 보니까 막 보기만 해도 아찔해요 보면. 근데 그거 왜 사람들이 막 줄 서서 탈까요?
예? 만약에 승객들이 탁 안전벨트 타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안내원이 이 놀이기구는 올라갔다 떨어지면 추락할 확률이 50%, 안전하게 내려올 확률이 50%. 계속 타고 있을까요? 얼른 내리려고 그럴까요? 네? 난리 날 거예요. 난리 날 거예요. 예. 아니 추락 안 할 확률도 50%인데 왜 내리려고 그럴까요? 추락하면 못 살아남을 것 같거든. 그게 추락 안 한다고 생각하니까 다 타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런데 가끔 사고 나잖아요. 가끔. 네. 그런데요, 우리는 하나님 손에 딱 붙들려 있어요. 하나님이 실패한 적 있을까요? 한 번이라도 부도내신 적 있을까요? 없습니다. 네. 그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기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떠세요? 롯데월드의 청룡열차보다 재미있어. 롤러코스터보다 재미있어. 파도 올라갔다가 방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26절에 보면 저희가 하늘에 올라갔다가 깊은 곳에 내리니 그 위험을 인하여 그 영혼이 녹는도다. 이게 파도 쳐서 배가 막 쫙 위에 올라가요. 그러다가 파도가 낮아지면 어때요? 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 배 타고 있으면 어떨까요? 죽을 것 같죠. 죽을 것 같아요. 막 무서워서. 그런데 이 광풍을 통제하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이 배를 노아 방주를 운행하셨던 분이 하나님인 것처럼 이걸 운행하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어떨까요? 재미있어요. 재미있어. 신나죠. 스릴 만점이죠. 아,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시고 이렇게 함께 하는구나. 체험해야 돼요. 신앙은 이론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그 영혼이 막 간담이 다 녹아요. 자, 이 상태가 되면 기도할 때 어떻게 할까요? 대답 좀 해보세요. 기도할 때 어떻게 할까요? 자기 수단 방법으로 해결할 상황이 아니에요. 맞아요? 아니에요.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막 배가 막 파도 때문에 쫙 올라가요. 막 발발 떨리죠. 파도 떨어지면 뚝 떨어져야 돼요. 막 죽겠죠. 네. 이때 진짜 간절한 기도 나와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때 기도 배우는 겁니다. 평탄할 때 기도 배우는 게 아니에요. 정말 위기 순간에 어려울 때요. 진짜 기도를 그때 배워요. 또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그러지만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뒤에 믿음도 어때요? 평탄할 때 믿음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평탄할 때 하나님 의지하는 것 배우는 게 아니에요. 언제 배우는지 아세요? 내 능력 수단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을 때 그때 진짜 의지하고 맡긴다는 거 배워요. 신약 성경에 믿는다는 주로 빌리브지만 구약에는 트러스트로 많이 번역이 돼요. 트러스트는 의지하다는 뜻이에요. 믿는다는 게 원래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 그게 더 정확해요. 사실 철저히 의지하는 겁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할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의지하는 법을 배워요.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지 수단 방법을 할 수 있을 때는 요나 선지자지만요, 막 도망갈 생각하고 막 별별 궁리 다 되잖아요. 핑계도 대고 따지고 하나님께. 근데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니까 어때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거기서 회개하잖아요. 그래서 요나가 다닌 신학대학이 물고기 뱃속 신학대학이래. 거기 가서 하나님 제일 잘 배웠거든요.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가던 길을 돌이켜서 니느웨로 가잖아요. 여기 정말 이런 상황이 되면 끔찍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가요? 울릉도교회 설교 가다가 예전에 대구에 있을 때요, 포항에서 주로 배 타고 들어갑니다. 보통 한 3시간 반 4시간이면 가야 되는데 이게 먼 바다니까요. 막 풍랑이니까요. 무서워요. 파도가 있잖아요. 막 이렇게 막 내려갔다 올라갔다는 게 멀리서 보면요, 막 배가 안 보여. 저쪽 배가 아시죠? 내려가 버리면 침몰한 것 같아. 좀 있으면 이 파도가 올라오면 배가 보여. 또 그걸 타고 가는데요, 죽겠어요. 아니 이게 땅이면 차 세워서라도 토하기도 하고 차 세워놓고 좀 숨이라도 쉬는데 배에서 내리면 뭐 답이 내릴 수가 없잖아요. 저쪽 울릉도 섬에 도착할 때까지 타고 있어야 돼요. 그게. 그러니까 내장을 다 후벼 파서 토하는 느낌 아세요? 내장이 나올 것 같아요. 네. 사도행전 27장도 그렇고 여기도 그래요. 네.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막 진짜 막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아까 열나흘을 저렇게 굴러다녔잖아요. 아까 그 사도 바울은. 여기도 그래요. 자, 이럴 때 쳐다볼 때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네. 우리 인생에 살다 보면요, 정말 내가 뭘 할 수 없는 때가 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가 와요. 그때 진짜 하나님께 굴복하고 맡긴다는 걸 배워요. 온전히 의지한다는 걸 그때 배워요. 그때. 네. 그래서
여기 이 상황이 딱 되니까 어때요? 27절, 저희가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지각이 혼돈하도다. 이 뭐 정신을 못 차리겠어. 막 이리 구르고 저리 굴러 다니는 거예요. 바울은 아까 14일 동안 그런 거고, 이 본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여기도 광풍이 부니까요. 이렇게 되니까 28절,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보세요,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지금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거예요. 이 부르짖다가 간절함의 표현이잖아요. 삼손이 사사기 읽어보면요, 어마어마한 장사잖아요, 장사. 그런데 자기의 힘의 근원을 들릴라한테 결국 실토하고 머리가 빡빡 밀렸죠. 힘을 잃어버렸어요. 그 블레셋에게 끌려가가지고요, 두 눈이 뽑힘을 당했잖아요. 얼마나 비참해요. 그리고 소가 돌리고 있는 연자맷돌, 그거 지고 연자맷돌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사 삼손이 그러고 있는 거야. 왜 그래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 눈이 멀은 거야. 그 두 눈이 빠진 겁니다. 그리고 내가 내 삶을 이렇게 마무리할 수는 없다. 여태까지 내가 잘못 살았다 할지라도 마무리는 잘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 시편 107편은 조금 잡아놓으시면 좀 좋겠고요. 시편 107편은 좀 잡아놓으시고 사사기로 한번 가보시면, 이 삼손이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16장, 사사기 16장. 이 블레셋에게 조롱거리가 된 거예요. 힘을 잃어버린 삼손이. 사사기 16장 28절입니다. 사사기 16장 28절,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보세요, 부르짖어 가로되.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자기 형편이 기가 막히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그가 그 들릴라 기생 쳐다보다가요, 완전히 정욕에 눈멀어서, 안목의 정욕에 눈멀어서 두 눈이 뽑힘을 당한 거예요. 그 징계예요, 징계. 그런데 그렇게 생을 마감했다면 위대한 삼손 사사는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이 삼손의 이름이 왜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믿음장이잖아요. 히브리서 11장은 마무리를 잘한 거예요, 마무리를. 그래서 삼손이 28절,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부르짖어서 구하옵나니, 구하옵나니. 얼마나 간절합니까? 하나님은 이 간절함을 들으시는 분이잖아요. 어떤 분은요, 왜 내 기도 응답 빨리 안 해주니에요? 내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지를 생각해 보세요. 내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지. 단순히 희망사항을 구하고 있습니까? 단순히 소망을 구하고 있습니까? 갈망이 돼 보세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 시편 기사처럼. 물 안 먹으면, 지금 이 한 모금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그런 갈급함이 있냐고요. 그 기도에는 응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그마한 세상 일에도 쉽게 요동되는 기도, 쉽게 요동되는 마음과 믿음. 조금만 누가 내 마음에 안 들면 막 감정이 그냥 요동쳐가지고 정신 못 차리는 믿음. 그런 믿음의 기도가 뭔 역사를 일으키겠어요? 의심하면서 하는 기도, 의심하면서 구하는 자는 받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삼손이 이렇게 부르짖으니까요,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앞으로 날 차차차차 오래 살게 해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마지막 한 번 원수 갚을 기회를 주세요. 그게 단번이에요, 단번. 마지막 기회 한 번 주세요. 그러니까 29절에 집을 버틴 두 가운데 기둥을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가로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몇십 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산 것보다 마지막 한 번 멋있게 산 게요, 더 큰 역사를 일으켰다. 이게 참 의미심장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하세요? 그냥 가늘고 길게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정말 멋있고 굵게 한번 주님 앞에 살다 가야 되지 않습니까? 가늘고 길게 살다가 그것도 정말 마무리를 잘못할 뻔했는데 삼손은 마무리를 너무 잘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한 번만 기회 주면 하나님, 이 블레셋 사람과 내가 함께 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집을 떠받치고 있던 이 기둥을 양손으로 무너뜨린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이 무너져서 그 안에 있던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은 거예요. 승리한 겁니다. 우리는 마무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참 중요해요. 성경에 보면 마무리 잘해서 성공한 사람들 많습니다. 베드로도 사도였지만 주님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를 다시 불러줬을 때 그는 또다시 도망가지 않았어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기까지 주를 위해 복음 전하다가 갔어요. 성공한 겁니다. 마무리를 잘한 거예요. 다윗, 간음죄 살인죄 지어서 끔찍했죠. 자기를 보니까 너무 정말 침륜에 빠져요. 하나님 여태 자기를 도와줬는데, 이 통일왕국을 이루게 했는데 내가 이 게으름 때문에 침상에서 늦지막히 일어나가지고 왕궁 지붕 위에 거니다가 자기를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워주고 있는 부하장군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잖아요. 임신한 걸 속이려고 우리아를 죽여버립니다. 그 끔찍한 죄에 빠지지만, 그리고 1년 가까이 덮고 버티고 있었지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윗의 위대함이 그런 데 있는 거예요. 그대로 인정하고 꼬꾸라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침상을 띄웠다 그랬잖아요. 시편 51편을 그렇게 해서 기록된 거예요. 마무리를 잘하는 겁니다. 자, 우리 마지막 시대에 살아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는 시대에 살아요. 마무리 잘해야 됩니다. 그냥 저냥 살다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라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서 구원한 게 아닙니다. 멋있게 살다 가야 돼요. 잘 아시는 세례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왔어요. 그리고 목 잘려서 죽었어요. 순교했어요. 그러면 망한 거냐고? 아니에요. 사도행전에는 세례요한을 뭐라고 그럽니까?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나오잖아요. 그는 예수님 오는 길을 예비하면 되는 사람이에요. 그거 다 하고 간 거예요. 그래서 달려갈 길을 마쳤어요. 그는 거기까지만 하고 천국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달려갈 길이 있습니다. 그건 마쳐야 됩니다. 이 삼손의 부르짖음처럼 나에게도 이 부르짖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 진짜 한 번만, 진짜 구하옵고 구하옵나니, 그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시편 104편 다시 돌아와 보세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을 온실 속에 화초로 키우려는 게 아니에요. 무슨 그리스도인이 쓴 초콜릿 군병이라는 책도 있어요. 이게 날이 안 더울 때는 멀쩡하게 있다가요, 해가 나면서 악 녹아버려. 뜨거운 해가 고난이죠. 평소 보면 괜찮은 그리스도의 군사 같은데요, 조금만 고난이 오면 그냥 무너져가지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우리를 온실 속의 화초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강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 그랬잖아요. 군사로 만들라 그래, 군사로. 여러분, 온실 속의 화초는 바깥에 내놓으면 그냥 힘없이 푹 쓰러져요. 그런데 저 산 꼭대기에 가보세요. 뭐 북한산 꼭대기에 놀러 가보세요. 그 바위에 뿌리 박고 있는 나무 보세요. 멀리 기암괴석 위에 그 자라고 있는 소나무 보세요. 그게 키는 그렇게 안 커도요, 그게 수십 년, 수백 년 된 것들입니다. 거기서 망고풍상을 다 겪고 버틴 거예요. 뿌리를 넓고 깊게 내린 거예요, 그게. 고난은 에베소서 3장의 말씀대로 그 사랑의 뿌리 박으라는 말씀대로요, 고난의 바람은 주님의 사랑에 더 넓고 깊게 뿌리를 내리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고난이 나쁜 게 아니에요. 막 파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 고난이잖아요.
더 주님께 뿌리를 내릴 수 있어요. 환경이 좋고 형편이 좋은 것이 축복이 아니에요. 태풍 지나가고 나면 계곡에 있는 나무는 다 자빠져 있어요, 많이. 왜? 환경이 좋다 보니까 뿌리를 낮게 내리고 위로만 계속 크잖아요. 계곡의 나무는 키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에 못 견뎌요. 쉽게 넘어져요. 그런데 그 위에 오만 바람과 설이 다 맞았던 나무는요, 그 바위에 뿌리 내리고 있는 나무 보세요. 태풍에도 안 날아갑니다, 그게.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야지만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거든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싸우는 자예요. 우리는 이기는 자라고 나와요. 이기는 자. 영적 전쟁입니다. 물러설 수 없는 전쟁이잖아요. 승리하려면 훈련이 잘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런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평소 훈련 때 땀을 많이 흘리면 실전에서 피를 적게 흘린다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훈련시켜 갑니다.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피 흘리지 않게 하려고 훈련이 잘 돼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29절 그 부르짖으니까 28절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니까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29절 광풍을 어떻게 해요?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그럼 빨리 눈치채야죠. 아하, 광풍을 일으키는 분도 하나님이고 잔잔케 하는 분도 하나님이시구나. 그럼 이걸 왜 주는지 금방 답이 나오잖아요. 이걸 통해 부르짖게 하려고,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30절 그럼 최종 하나님의 목표가 뭐냐는 거죠. 고생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고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정말 가고 싶잖아요. 지금 막 풍랑 막 치고 있는데 어디로 가고 싶어요? 빨리 항구에 들어갔으면 좋겠어. 맞죠? 항구에는 막 방파제도 있고 이게 풍랑을 막아주잖아요. 그리로 인도해 가요. 이 소원의 항구가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주님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천국이죠. 맞습니까? 결국은 많은 고난을 통과하게 해서 어디에다 딱 갖다 놔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또 교회 안에 함께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천국이에요. 그래야 안전해요. 정말 간절히 원하는 거. 이런 걸 통과하지 않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시편 66편에도 그리스도인을 불과 물을 통행하게 했다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호세아 2장에는 아골 골짜기를 통행케 한다 그랬잖아요. 아골은 환난이란 뜻이거든. 그런데 환난의 골짜기를 통행하지만 그것으로 하나님이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 소망의 문이 거기 열려요. 시편 84편에는 눈물 골짜기를 통행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인을 눈물이 쑥쑥 빠져요. 그런데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한다고 돼 있잖아요. 또 그 눈물 골짜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들어가 보면 눈물이 쑥쑥 빠질 만큼 힘든 고난도 있지만 그 고난을 눈물을 씻어주고 눈물을 닦고 할 샘의 곳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눈물 골짜기에는 하나님이 준비해놓은 샘들이 있어요. 능력의 샘, 위로의 샘, 은혜의 샘, 기쁨의 샘. 눈물 골짜기 두려워서 안 들어가고 그거 싫다고 안 들어가는 사람은 결코 그 샘에서 샘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시편 23편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우리가 통과한다고 돼 있죠. 맞죠? 그러나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뭐 때문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방치하시니라? 안위하시니라. 안전하게 지켜요. 지팡이와 막대기요. 지팡이는 아시잖아요. 성화 보면 이렇게 머리가 휘어져 있는 거 아시죠? 이거는 뭐냐, 이렇게 구덩이에 빠졌거나 낭떠러지 걸려있거나 나무에 걸려있으면 이걸 딱 건져 올려줘요. 지팡이입니다. 막대기는 뭘까요? 보통 나무가 이렇게 쭉 자로 올라가면 가지가 크잖아요. 가지 다 치고 위에 딱 자르고 적당한 길이로 밑에 내려가면 뿌리가 있으니까 뿌리를 주변에 이렇게 자르면 여기 뭉토각이 커져. 맞지요? 그럼 이걸 가지고 뭐 하냐면요, 이쪽 팔레스타인 쪽의 목동들은요 저쪽에 바에다 표적을 그려놓고요 이 뭉토각하고 던지는 연습을 계속해요. 계속 어릴 때부터 목동 때부터. 왜? 저기 양 물려고 막 이리가 오면요 던져서 맞추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팡이와 막대기는 양에게 아주 필요해요. 그렇지만 이 지팡이와 막대기는 평소에는 뭐예요? 잘못 가면 뚝뚝뚝 얻어맞을 수도 있어. 일로 가. 그런데 몇 대 때린다고 그거 나쁘다고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지켜주는 거예요. 일종의 고난이죠. 그런데 그게 자기를 지켜주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복음 전하려면 마귀가 가만 안 내비두죠. 막 대적해요.
반드시 핍박도 있고 어려움도 있어요. 겁내지 마세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고 있어요. 복음 전해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경험해요. 복음과 함께 눈물을 흘려야 주님의 샘물을 마실 수 있어요. 복음과 함께 아골골짜기 환난의 골짜기에 들어가야 소망의 문을 경험을 해요. 내 소망이 뭡니까? 정말 사랑하는 내 주변 가족 친지도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 소망의 문이 열린다는 게 뭐예요? 구원받는 겁니다. 마음만 있고 행동을 안 한다. 열릴 수가 없어요. 골짜기는 생각으로는 통과하는 곳이 아니죠. 실제 통과해야 돼. 실제. 거기에 주님이 많은 걸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겁낼 필요 없어요. 다 통과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최종 목적지는 소원의 항구예요. 얼마나 안전한 곳이. 이게 목적이에요. 이거. 우리가 천국 들어갈 때 영광 중에 들어오도록 영광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적으나, 성경의 시편이 뭐라 그래요? 많으나. 그 다음 구절이 은혜롭죠? 그 다음 구절이 뭔지 아세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항상 말씀은 똑같아요. 사실은 여기도 그렇잖아요. 이 시편 107편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겨우 나은 사람 구원받고 그냥 내 육신의 만족 안전, 그 사람은 겨우 그냥 동네 앞에 저수지에 배 띄우는 정도밖에 안 돼.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큰 바다로 나가야 돼요. 여러분, 저수지에 큰 물고기 있습니까? 큰 바다에 가야 큰 물고기 있습니까? 저수지에 고기가 많아요? 큰 바다에 고기 많아요? 큰 바다로 가야 될까요? 안 가야 될까요? 가야 됩니다. 우리가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더 정말 하나님께 기이 쓰임 받는 영혼들을 구원하려면요, 큰 바다로 나가야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준비하는 영혼이 있어요.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베드로 부를 때도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요, 밤이 빠도록 수고했지만 빈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리라 그랬잖아요. 깊은 데로 가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니까 진짜 막 그물이 찢어질 만큼 엄청 잡았어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고 준비해 놓은 곳이 있어요. 그게 바로 바다예요. 바다.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야 됩니다. 거기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은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으로 한번 가보십니다. 마태복음 4장.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8절 19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 19절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사람을 낚는 어부예요. 아까 사도 바울은 배를 3차 전도행까지 또 로마로 갈 때까지 항상 배를 많이 이용했는데요, 그걸 통해서 여기 사도행전 아까 20장에는 영혼을 건지는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잖아요. 자, 우리는 그러면 어떤 배를 타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 배를 1차, 2차, 3차 로마까지 가는 4번의 거기 사도행전에 나오는 배를 탄 건 그 배는 어떤 배냐 그 말이에요. 유람선일까요? 구조선일까요? 생각 안 해봤어도 지금 생각해 보세요. 유람선일까요? 구조선일까요? 유람하러 다닌 게 아니에요. 영혼 건지로 다닌 거고, 실제 사도행전 27장에서는 영혼 건지려고 그 사람들 생명을 건져내는 모습이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인이 타야 될 배는 유람선일까요? 구조선일까요? 이쪽 세 줄은 대답 안 했어 지금. 그리스도인이 타야 될 배는 유람선이에요? 구조선이에요? 자, 이쪽 끝에 줄. 뭔 배 타고 계세요? 구조선. 네. 이거 확실히 합시다. 자꾸 옮겨 타지 마세요. 가끔 옮겨 타는 분들이 계세요. 자기가 타야 될 배를 몰라요. 배를.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이 사람을 낚는 어부, 영혼 건지는 거예요. 구조선에 태우는 거예요. 구조선.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구조선인가 아세요? 대답 한 번밖에 안 하시네. 교회는, 따라해 보세요.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다. 구조선이다. 속이 다 후련하네요. 교회는 구조선입니다. 맞습니까? 여기서 우리끼리 재밌게 하려고 이렇게 교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빨리 올라가는 게 나아요. 뭔 재미가 있다고. 이 세상의 재미는 일시적이고 얼마 안 가면 질리고 금방 만족도가 떨어지는데 천국 가는 게 나아요. 근데 왜 우리를 하나로 모아놓으셨냐고. 영혼건지라고. 구조선입니다. 구조선. 그래서 여기 유람선은 보고 즐기고 먹고 마시는 육신의 즐거움이 목적이에요. 맞죠? 좋은 데 구경하고 맛있는 거 먹고 막 초호화 뭐 유람선 있잖아요. 그죠? 막 크루즈선 이런 거 있죠? 얼마나 서비스가 더 많냐, 얼마나 더 시설이 잘 갖췄냐 그런 거 보고 막 크루즈 여행 가고 막 그러잖아요. 사람들. 그게 목적이에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망하는 겁니다. 교회생활 그렇게 하면 망하는 거예요. 관광을 위한 휴대폰도 많아. 유람선에 가면. 맞죠? 여행 갈 때 막 가방 한 가방씩 가져가셨만 보니까. 해변가에서 입을 옷, 뭐 자면서 입을 옷, 파티에서 입을 옷, 크루즈선 안에는 뭐 다양한 행사들이 많더만요 보니까. 짐이 한 짐이에요. 한 짐. 네. 여러분 구조선에는 어때요? 짐이 한 짐입니까? 이 짐은 어디인지 몰라. 지금 구조선은 배가 지금 침몰할 직전이니까 이 짐을 배에 실어야 돼요? 사람을 배에 실어야 돼요? 구조선에는 짐 안 실어요. 사람 실어야 돼. 생명이 최우선이에요. 생명이. 맞아요 안 맞아요? 뭐 순서 절차 안 따져요. 구조선은. 안 그래요? 호화 유람선은 어때요? 순서 절차들이 있어요. 그 생활하는 규칙이 있잖아요. 그죠? 뭐 남의 방에 아무 데 들어가면 안 되고 또 밥 때도 아무 때나 와서 밥 달라고 그러고 안 돼. 뭐 절차들이 있잖아요. 구조선은 순서 절차가 없어요. 뭐가 제일 우선이에요? 생명이에요. 생명. 줄 차고 뭐가 다 필요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교회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유대인은 맨날 절차 따졌죠. 예수님이 안식일에 막 병 고쳐주고 이러니까 뭐라 그래요? 왜 안식일에 못할 일 하냐고 유대인들이 이러잖아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거냐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거냐. 예수님의 질문을 요약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뭐가 뭐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큰일 났네. 뭐가 뭐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미 창세기에 하나님이 6일간 지구를 만들고 7일째 뭐 했어요? 안식했어요. 이게 율법입니까? 이때는 이스라엘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스라엘이 있지도 않았어요. 그럼 7일째 왜 줬어요? 안식하라고? 사람 쉬라고. 그게 원래 안식의 목적이에요. 이해되세요? 사람 쉬라고 준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에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십계명에 넣어줬잖아요. 그러면 그 안식일은 왜 있는 거예요? 원래 취지가 쉬라고. 그런데 그 안식일 날 나무 안 든 사람을 돌로 쳐 죽였어요. 그거 읽다가 어떤 분은 그게 막 이해가 안 된대. 거기는 중요한 교훈이 숨겨져 있어서 그래요. 안식일 날 나무하러 갔던 사람을 쳐 죽였거든. 쳐 죽이라고 돼 있어요 성경에. 그거 죽였어요. 지난번에 삼척에 가서 집회했더니만요. 형제님 한 분이 이제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어요. 결국은. 자기가 말씀 듣다가 성경 보다가 자기는 큰 시험에 들어서 구원 못 받을 뻔했대.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자기가 벌목하는 일을 하는데 안식일날 나무에 타고 쳐 죽이라고 자기는 그게 이해가 안 됐대. 그 나중에 이제 구원받고 이제 그 이해가 됐대요. 구원받아야 이해가 되는 본문이에요. 그게. 그 안식일은 결국은 뭐를 뜻하는 건지 아세요? 여호수아가 준 안식이 있다 그랬지. 히브리서에 보면 여호수아가 준 안식이 뭐예요? 모세를 통해서 준 안식은 7일 안식일이고 여호수아가 준 안식이 뭐예요? 히브리서 읽어보세요. 광야 생활할 동안 안식이 없어서요. 그들은 계속 떠돌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맞죠? 언제 안식했어요?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정복해서. 맞습니까? 거기서 안식이 돼요. 가나안 땅이 뭐를 예표해요? 천국이잖아요. 그게. 결국 여호수아가 준 안식도 불완전해요. 천국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예요. 가나안 땅 정착의 안식이지. 그럼 그건 구약의 그 안식은 결국 뭐를 나타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진정한 안식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예수님과 구약을 대비해 놓은 거잖아요. 모세를 통해 준 율법 안식, 여호수아가 준 안식, 그것도 불완전하다. 진정한 안식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을 때 진정한 영혼의 안식을 누릴 거라는 것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라고 히브리서는 그걸 안식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구원받을 때 죄로부터 안식이에요. 멸망 지옥으로부터 안식이에요.
세상으로부터 안식이에요. 그 사람은 언제 죽어도 천국이니까. 그렇잖아요? 그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주인은 자기 거 마음대로 줄 수 있잖아요. 내 거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때 진짜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지 않고는 그 어디에도 진정한 안식은 없어요. 모세가 준 7일째 안식 지켜봐야 내일 또 일해야 돼요. 또 힘들어. 여호수아가 준 가나안 안식 가서 정복전쟁 여전히 있어요. 진짜 안식은 예수 안의 안식이 진짜 안식이에요. 그걸 알려준 겁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뭐라 그래요? 안식일 날 병 고쳐주는 게 맞냐 틀리냐 물었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 서기관은 합당치 않대. 안식일 날 아무것도 일하면 안 된대.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데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게 이렇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왜? 율법주의자들이라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 율법의 정신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도 보면 외국에서 들어온 제7일 안식교도 있잖아요. 거기서 나온 뭐 여호와 증인들도 이단들도 있잖아요. 안식을 지키기는 무슨 제가 험한 말이 나오려고 그래요. 완전 사기예요. 거짓말이에요. 어떻게 안식일을 지키냐고. 유대인들이 지키는 만큼 지키냐고. 택도 없어요. 안식일이 되면요 그들은요 가스레인지 불도 안 켜요. 버튼도 안 눌러요. 버튼도 안 눌러. 자기들 엘리베이터 버튼 다 누르잖아요. 가봐요. 교회 가면은 막 엘리베이터 버튼 다 누르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딱 돌아오면요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가 6시부터 6시예요. 그게 안식일이에요. 제7일이에요. 우리는 로마식을 떠서 밤 12시가 되면 시간과 시간이 바뀌지만 유대인은 오후 6시가 되면 다른 날의 시작이에요. 6시간 빨라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 금요일 저녁 6시가 되기 전에 모든 엘리베이터 버튼 어떻게 딱 바뀌는지 아세요? 자동으로 바뀌어요. 모든 층에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성지순례 갈 때 이거 모르면 죽어요. 호텔 위에 층에 숙소가 있어가지고요. 뭐 호텔이라 좋은 건 아닌데 갔는데 이게 우리는 버튼을 누르는데 먹지를 않아. 그런데 층층마다 친절하게 열렸다 닫혔다. 1층까지 내려가는데 죽는 줄 알아서 하도 오래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보니까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분명히 7일이 아닌데요.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보면 7일만 안식일이 아니에요. 그 외에도 안식일이 가끔 있죠. 그 율법에 보면. 자기들 절기나 관련된 안식일이 있어요. 그때 걸리면 생각지 않은 안식일에 걸리면 이제 내려가는데 한참 걸리는 거예요. 이게 한참. 진짜 그렇게 안식일 지키냐고. 자, 이게 따지면 5일 이상 걸어가면 안 돼요. 밥에 먹어도 안 돼요.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는데. 자기들 다 본만해서 지킨대. 거짓말입니다. 자, 그 사람들은 아직도 구약의 안식에 매여 있어요. 그래서 구원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안식일을 병자 고쳐주잖아요. 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니까 안식일 날 병 고치는 게 안식일을 지키라는 율법 정신에 부합하다. 원래 그런 목적으로 준 거니까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다. 정확히 예수님이 알려줬잖아요. 그래서 안식일 날 병도 고쳐주고 이런 거 하는 것은 합당하다. 안식일 정신에 부합하다. 예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해준 겁니다. 안식일이 뭔지를 깨닫게 하려고. 자, 우리도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 안에는 평소 운영하기 위한 이런 절차 나름의 어떤 그런 질서를 갖고 있죠. 교회도. 그러나 때로는 어떤 질서가요 안 지켜져야 될 때도 있어요. 언제요? 복음 전할 때, 영혼 건질 때. 비상시라 그러죠. 비상시. 세상에서도 비상시에는요 일반 법이 적용 안 될 때도 많아요. 우리가 영혼 건지는 데는요 때로는 교회에서 평소에 정해놓은 룰들이 있지만요 규칙 우리 질서들이 있지만 영혼을 위해서는 영혼 건지는 게 최우선이에요. 교회는. 때로는 그게 안 지켜질 수도 있고 그래요. 그거 가지고 왜 안 지켰냐고 이럴 필요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게 영혼 건지는 겁니다. 영혼.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할 수 있습니까? 성령을 제한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과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 성령이 영혼을 건지려고 할 때는 거기에다 우리가 다 같이 합력하고 마음을 모아줘서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 구역이 아니니까 그건 평상시 교제할 때 필요한 거고 어떤 영혼이 구원받고 말씀 듣는다 그러면요 구역이 이게 뭐 필요합니까? 달라붙을 수 있는 사람이 다 달라붙고 기도할 것도 다 같이 기도해주고 식사도 같이 준비해주고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게 맞는 거예요. 영혼 건지는 게 우선입니다. 십자가가 바로 영혼 건지기 위해서 주님이 지셨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행지와 여행 코스에 대해서 유람선을 타보면 의견이 분분해요. 뭐 어디부터 들리자 어디 가자 막. 심지어는 막 여행 코스 때문에 싸워갖고 돌아오는 일도 있어. 여행 좋게 갔다가 막 서로 삐져가지고 막 이런 일도 있고.
교회 생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구조선은 그게 아니에요. 영혼 건지는 일이라면 이게 최우선이 돼서 하면 돼요. 그럼 내 생각 딱 내려놓고 하는 거예요. 의견이 나눠질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이 유람선은 승무원이나 다른 여행객의 행태나 그리고 시설 서비스 수준 운영 방식의 생각과 만족도 차이가 다 달라요. 그죠? 왜 얘기했던 거와 달라? 이거밖에 안 돼. 여러 생각들이 존재하지만요. 구조선은 안 그래요. 오로지 저 사람 살려야 돼. 지금 빠져 죽어가는 사람.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운영이 어떤 애 저랬던 애 그런 게 없어요. 자기가 자꾸 유람선에 크루즈선에 타고 있다고 착각하니까요. 교회가 뭐 이게 안 되고 저게 안 되고 자꾸 질서 절차 따진다고. 제일 중요한 게 영혼 건지는 겁니다. 내가 질서 절차 막 따지다가 영혼을 못 건지면 그건 죄예요, 죄.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가장 중심이 영혼 중심이 돼야 됩니다. 영혼.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이런 수준이나 서비스 이게 만족이 안 되면 쉽게 불평불만으로 이렇게 이어지죠. 그런데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구조선은 불평 원망할 겨를이 없어요. 한 영혼이라도 더 건져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왜 이런 불평 불만이 나올까? 이유가 있죠. 내가 지불한 비용이 있어서 그렇죠. 상응한 대가를 받고 싶어서 그렇죠. 가끔 다른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객실 등급을 낮춰줘서 양보하는 경우는 여객선에서는 크루즈선에는 거의 안 일어나죠. 더 좋은 걸 누리려고 애쓰지. 그런데 구조선에는 어때요? 더 아픈 환자, 더 위급한 환자를 위해서 좋은 자리를 양보하는 겁니다. 교회가 그래야 돼요. 한마디로 유람선에서 중심은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맞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지금 여행하고 있는 거니까. 그런데 구조선은 그렇지 않잖아요.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중심은 주님이고 영혼 중심이 돼야 됩니다. 어떤 분은 막 교회 운영할 때 보면 막 봉사자한테 전화해서 따지고 막 이러쿵 저러쿵 막 원망해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불만이면 자기가 하라고 가서 자기는 안 하면서 회개해야 됩니다. 자기는 한 사람도 안 건져내면서 빨리 건져야지 왜 그러고 있냐고. 그럼 돼요, 안 돼요? 건질 때 좀 이런 적극적인 자세로 해야지. 왜 그러냐고. 이번에는 로프 써야지. 이번에는 튜브 써야지.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 회개해야 됩니다. 제정신 아닙니다, 이 사람. 여객선 타고 있어 그래, 이 사람. 가끔 안타깝지만요. 막 신혼여행 갔다가 갈 때는 같은 비행기 올 때는 다른 비행기로 오는 부부도 있어. 잘못한 거죠, 여행을. 교회가 유람선이 아니라 구조선임을 잊지 않아야 되는데요. 그러면 이런 일들은 안 생깁니다. 생명 중심, 영혼 중심이 돼야 돼요. 내가 정말 구조선의 구조사다라고 생각하면 어때요? 이런 원망, 불평 하나도 안 생길 거예요. 내가 좀 더 애쓰려고 그럴 거예요. 그리고 내 아이가 빠져 있어 지금. 내 부모가 지금 빠져서 저 바다에 막 풍랑치는데 딴 데 눈 돌릴 겨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떻게든지 건져내려고 그럴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안 되면 뛰어들어서라도 살리고 내가 죽어서라도 내 아이 살리려고 그럴 거예요. 안 그럴까요? 그게 구조사의 자세예요. 미국 쌍둥이 빌딩 테러 당했을 때요. 어마어마한 소방관이 죽은 거 아세요? 그 사람 안 죽어도 돼요. 근데 왜 그렇게 많이 죽었어요? 그 사람들은 사람 살리는 게 목적이에요. 대신 죽은 거예요, 살려내고. 우리는 교회가 구조선임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타야 될 배는 유람선이 아니라 구조선이에요. 성경에 보니까요, 여러 종의 배를 탔던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 제가 좀 조사해 보니까 첫 번째는 요나가 탔던 배가 있죠. 맞습니까? 요나가 탔던 배는 어떤 배죠? 하나님은 저 니누에 가서 전도하래요. 아수르 수도 니누에. 이스라엘 원수죠. 근데 마음에 안 들었어. 어떻게 원수한테 가 전도하라고 그러냐고. 저것들은 멸망받아 마땅한데. 그리고 요바로 내려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어요. 저 유럽으로 가려고 하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참 묘해요. 다시스로 가는 배 타려고 요바에 내려갔는데 요런 단어가 나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대. 마침.
요나가 뭔 생각했을까요? 그럼 그렇지. 이게 맞아. 그랬을 거 아니에요. 예. 왜? 뭐가 딱딱 맞아 떨어지거든. 여러분, 딱딱 맞아 떨어진다고 하나님 뜻이라고 착각하면 곤란해요. 딱딱 맞아 떨어진 것처럼 보여도 얼마 안 가니까 어떤 일이 있었죠? 하나님이 또 광풍을 갖고 태풍을 갖고 쫓아갔죠. 요나가 탄 배를 흔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요나를 결국 바다에 빠뜨리게 만들었어요. 빠뜨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요나를 다시 선지자의 역할을 하게 만들려고. 그래서 이미 저 바다 속에 큰 물고기 하나 준비해 놨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어떻게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3일 있다가 나오냐고. 그럴까 봐 실제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 살아나온 사람이 있어요. 오늘 집에 가시거들랑 지금 하지 마세요. 지금 검색하지 마세요. 말씀 듣는 시간에. 오늘 이따 끝나고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 살아나온 사람 검색해봐요. 실제 뉴스에 나왔어요. 네. 실제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도 바다의 생물과 특별히 읽어보세요. 큰 물고기를 준비했다고 나오잖아요. 그 큰 물고기 왜 써놨을까 봐요. 요나서를 염두에 둔 거예요. 그게. 요나가 탔던 배는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도망갔던 배예요. 자기의 만족, 자기의 기쁨을 쫓아갔던 게 뭐예요? 그게 요나가 탔던 배. 여러분, 나는 어떤 배 타고 있습니까? 구조선 타야 되는데 내 만족과 기쁨을 추구한다면 나는 엉뚱한 배에 유람선, 요나가 탔던 배를 탔던 거예요. 빨리 내려야지 그 배에서. 안 내리면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내리게 만들어요. 진짜 구원받은 게 맞다면 내리게 만들어요. 요나는 배에 타서 어떻게 해서 배 밑창에 내려가서 어떻게 해요? 잠들었다고 나와요. 그게 요나의 신앙 상태. 영적으로 잠들어 있어요. 하나님 막 대풍으로 그냥 흔들어 보니까 어때요? 잘 수가 없어. 그리고 도대체 이 일이 왜 일어났냐고 막 그 선원들이 요나서 읽어보세요. 1장 2장 쭉 읽어보시면 나오잖아요. 왜 이런 일이 있냐? 그러면서 막 생각해봐요. 저는 요나서 1장하고 읽을 때마다 진짜 가슴 아파. 그 선원들은 자기가 믿는 우상에게도 구하는데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요나는 잠들어 있어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대비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딱 기록해 놨어요. 왜? 그리스도인이라고는 너 이방 우상 섬기는 사람만도 못하게 살 수도 있어. 그 교훈입니다. 두렵지 않습니까? 이슬람교는 자기 알라를 잊지도 않은 알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테러를 해요. 안 그래요? 힌두교는 자기 그 힌두교 3억 3천만 가지 신을 위해서요 기꺼이 재산 다 버리고 고행의 길을 떠나요. 그래서 뼈만 앙상하게 드러나잖아요. 나는 나를 구원하시고 전지전능한 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갔다 가면 요나처럼 될 수 있어요. 어떤 선교사가 인도에서 선교를 하는데요, 어떤 엄마가 자기 애가 둘이 있었대요. 그런데 한 애는 장애를 앓고 있고 하나는 건전해요. 그런데 그 인더스 강에 건강한 자기 아이를 던져서 빠뜨려 죽이는 거예요. 충격적이죠. 그런데 한 가지가 궁금했다라는 거예요. 선교사가. 왜 당신은 보통 엄마라면 더 못난 애를 힘든 상황에서 버릴 것 같은데 더 건강한 애를 그렇게 인더스 강에 빠뜨리냐고. 그러니까 그렇게 반문하더래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께 당신은 그럴지 몰라도 나는 내가 믿는 신께 최고의 것을 드리고 원했다. 선교사가 크게 회개했대요. 우리 하나님 어떻게 섬기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모든 초점은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결국은 그게 뭡니까? 우리 구원하려고. 예수님도 그 모든 걸 다 버리고 왔어요. 날 구원하려고. 나는 어떤 배를 타고 있습니까? 구조선입니까? 요나가 탄 배입니까? 마태복음 14장. 마태복음 14장입니다.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이것도 참 중요한 교훈이죠. 예수님 먼저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라고 제자들을 보내고요. 예수님이 어디 가셨다고요? 보내놓고 기도하러 어디 올라갔어요? 산에 올라갔어요. 갈릴리 바다가 쫙 내려다 보입니다. 자, 풍랑이 일어나고 제자들이 너무 힘들었어요. 얼마큼 힘들었냐? 밤 몇 경이에요? 25절에 4경. 구약은 주로 3분법 1, 2, 3경 쓰지만 신약은 4분법을 많이 씁니다. 3분법을 쓸 때는 4시간 단위로 나누는 거고 4분법을 신약에 쓸 때는 3시간 단위로 나누는 거예요. 그 6시간으로 나누니까 밤 4경이면 몇 시냐? 새벽 3시부터 4, 5, 6시에. 그 뭔 얘기입니까? 너무너무 힘든 밤을 다 보내고 지칠 대로 지쳐 있는 거예요. 처음 바람 불 때 바로 온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높은 산에 내려보고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자기들이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에 도달한 거예요. 그때 물리를 걸어서 다 오신 거예요. 주님이 버려두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놓치고 있는 상황은 없습니다. 맞습니까?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드러내고 알려주셨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주님이시라면 저로 물리를 걸어오라 하소서. 오라 물리를 좀 걸었습니다. 뭡니까? 바다는 세상을 비유한다 그랬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세상 위를 밟고 갔냐. 이게 승리예요. 세상을 이기고 구별된 모습이죠. 주님 바라볼 때 그리고 오라라는 말씀을 붙들 때 걷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에서 뭐를 놓치면 말씀을 놓치고 주님을 놓치면 어떻게 돼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들어갔잖아요. 마음속에 뭐가 쏙 들어온 거예요? 무시무시한 바람이 들어온 거예요. 지금 주님도 놓치고 말씀도 놓쳐요. 그대로 빠져들어갑니다. 근데 너무 감사한 건 뭐예요? 에이고 이 화상아, 주님 이러지 않죠? 주님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부르짖으니까 30절에 31절에 주님이 뭐라 그래요? 즉시 손을 내밀어 구원하십니다. 주님은 구원할 타임을 놓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타는 배, 어떤 배를 타야 됩니까? 주님 없이 건너가던 이 배, 제자들이 사경까지 탔던 그 배 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내 신앙이라는 배에 주님을 승선시키고 주님께 키를 내드려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안전하게 세상이라는 바다를 건너갈 수 있다는 걸 잘 보여준 겁니다. 주님께 온전히 키를 맡기시면 가장 필요한 순간에 가장 즉시성 있게 주님은 도우러 오십니다. 그런데 안 내드려요. 내드려야 될 타임에 안 내드려요. 그래서 주님이 역사 못합니다. 끝까지 내가 붙들어 보려고 그래요. 내드리면 되는데. 그런데 누가복음 5장에 아까 언급해드렸던 것처럼 베드로는 주님 없이 밤새 빈배로 돌아왔어요. 고기 못 잡고. 그런데 주님이 함께 깊은 데로 가자 그랬어요. 깊은 데가 그물 내리라 그랬죠. 주님이 함께 가신 겁니다. 타고. 주님이 함께 하니까 그렇게 많이 잡힌 거예요. 어부 인생의 대박이에요. 최초예요. 이렇게 많이 잡힌 적이 없어요. 그런 삶의 세상 표현으로 대박과 같은 하나님의 능력, 축복은 언제 경험하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자기 인생이라는 배에 주님을 승선시킬 때, 키를 주님께 내어줄 때 그걸 경험해요. 우리는 두려워서 발발 떨어서 못 맡기죠. 자꾸 맡겨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걸 경험해요. 이걸 맡길 시간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베드로가 볼 때는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시간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리라? 말이 안 돼요. 그런데 그 모든 걸 꺾고 주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예수님은 어부 출신입니까? 목수 출신입니까? 목수 출신이에요. 그런데 지금 깊은 데가 그물 내리라 그러면 들어야 안 들어요? 예? 예, 전혀 안 듣죠. 들을 수가 없죠. 목수 출신인데. 고기 잡는데 최적의 시간은 밤인데 지금 태양이 눈부시게 비추는 낮이요.
그런데 깊은 데로 가지, 이 시간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물을 내는데 적당한 깊이가 좋은데 깊은 데로 가래요. 그물이 안 닿아요. 그런데 가래요. 시몬은 고기를 잡기 위해서 지난밤을 새운 까닭에 너무 지쳐있고 피곤해. 쉬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그물 다 씻어놨는데 그 그물 다시 쓰래. 여러모로 문제예요.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한두 가지가. 그런데 그걸 다 꺾고요, 자기 생각을 다 내려놓고 간 거예요. 그럴 때 엄청나게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게 필요해. 내가 타야 될 배는 그 배예요. 믿음의 배, 온전한 순종의 배. 그럴 때 주님은 크게 역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 마지막 시대, 마지막 최후의 구조선에 타고 있는 구조사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오시는 마지막 때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영혼 안 건지면 다 지옥 갑니다. 나에게 지금 맡겨진 영. 베드로가 아까 맡겨진 영혼을 276인을 다 살려낸 것처럼 생명을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이 있잖아요. 살려내야 됩니다. 여러분,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영화 아시죠? 1997년에. 그런데 이 영화는 잘 아시는 1912년 4월 10일 날 실제로 영국 사우스햄프턴에서 출발했던 타이타닉호에 관한 실제 사건을 영화로 만든 거잖아요. 한 2200명이 탔답니다. 승객, 승무원 다 합쳐가지고. 그런데 북대서양을 항해하다가 빙산에 침몰해서 이제 자초한 거예요. 침몰한 거예요. 깊은 바다에 잠겨버렸습니다. 그 당시에 약 1500명 이상이 수상돼서 죽었어요. 참 겨울바다에. 그 찬물, 빙산이 있는. 살아남은 사람은 한 710명 정도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아마 1997년에 볼 때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눈물을 흘렸어요. 처음에는 재밌게 보다가. 왜냐하면 이 속에 너무 감동적인 스토리들이 많거든요. 일부는 영화라서 각색된 것도 있지만 일부는 진짜 사실도 있어요. 이 타이타닉호 침몰 사건 속에는 보면요, 숨겨진 영웅들이 많아요. 영웅들이. 자기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그 여인을 살리고 대신 죽는 그 제풀이라고 하는 주인공. 대신 죽어준 겁니다. 살리려고. 여인을 살리려고. 또 침몰하는 배를 끝까지 그 키를 놓지 않고 마지막까지 그 키를 붙잡고 있었던 캡틴 그 스미스 선장, 함장. 끝까지 그 침몰하잖아요. 배와 함께. 죽음의 길. 끝까지 그 배를 지키려고. 그리고 가장 감명 깊은 장면이 뭔지 아시죠? 악단이 있잖아요. 악단. 이건 실제 사건인 이 사람들은요. 그 악단 밴드 단장 이름이 왈레스 하틀리입니다. 왈레스 하틀리. 실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실제 사람을 거기다 넣어놓은 겁니다. 자기 단원도 처음에는 그 영화에 보면 도망가려다가 이 왈레스 하틀리가 바이올린을 들고 연주를 다 하죠. 너무너무 잘 아시는 찬송가 364장 4줄을 가까이 하려 함은 아시죠? 그걸 쫙 바이올린 연주하니까요. 나머지 도망가려고 했던 악단들도 다 모여요. 그리고 그 배에서 그걸 다 같이 연주를 해요. 그 우왕좌왕하는 사람을 안정시키고 침착하게 만들고, 우왕좌왕하면 이제 배에 막 가면 뒤집어져요, 구조선도. 그런데 침착하게 만들려고 침몰해서 죽을 때까지 그걸 연주를 쫙 하면서요. 또 이 왈레스 하틀리는 이 연주를 하고 나서 이렇게 외쳤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그를 가까이 하십시오. 그가 소망이십니다. 마지막까지 그렇게 외치고 실제 죽은 사람이에요. 영화에도 보면 그렇게 나와요. 영웅이죠, 이런 사람들은. 다 대부분 자기 목숨 살 거라고 막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 사는데 구조선에 탈 거 제비 뽐대 보면 막 거기다 부정을 저지르려도 기어이 자기가 막 탈라고, 없으면서도 막 탈라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요, 자기 표를 대신 주는 사람도 있어. 자기는 구원받았으니까. 그 중에 아마 우리 신앙서적에도 나왔던 또 한 명의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이 있죠. 존 하퍼. 타이타닉호와 존 하퍼 목사님. 책도 나와 있죠.
이 존 하퍼 목사님은 구원받은 목사님입니다. 이제 침몰해서 바다에 빠졌어요. 그러면서 이 침몰하는 배에서요, 나무 조각 막 이런 물건을 떠 있는 걸 붙잡고 있는 겁니다. 정말 많은 사람이 1,500명 가까운 사람이 처음에 막 떠다니다가 전부 다 이제 제때 못 구조해서 죽은 거죠. 근데 이 존 하퍼 목사님은 여기 물에 빠진 청년에게 전도를 했는데요, 같이 막 떠다니면서 막 파도에 휩쓸리면서 배의 파편 하나를 붙잡고 청년에게 막 다가왔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하니까 이 청년이요, 아니요, 자기는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파도 때문에 확 분리돼요. 그리고 또 이 빠져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어떻게 물 위에 올라와가지고 막 숨을 헐떡이면서 이 청년에게 또 다가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러니까 역시 동일한 대답을, 아니요, 믿지 않습니다. 이 청년이 또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도하고 파도에 떠밀려가서 그대로 이제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이 어떻게 알려졌냐 하면요, 타이타닉호에 생존자 모임이 있었던 겁니다. 4년 후에 이 청년이 존 하퍼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전도한 사람이 자기였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고 그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알려지게 됐습니다. 마지막 자기도 죽어가는 그 순간에 마지막 전도를 한 거예요. 한 영혼 살리고 간 거죠. 마지막 한 순간. 실화입니다. 이거 실제 사건입니다. 영웅이죠, 이 사람들.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은 이 지구가 바로 침몰해가는 타이타닉호와 같다고 보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 세상에서는 무명하나 주 안에서 유명한 영웅을 찾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한 그 복음을 전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 시대의 주 안에서의 영웅, 그 사람 찾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돼야 될까요? 침몰해가는 그 사람들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구명선에 올라탈 그 제비를 못 뽑은 사람은 다 죽어야 돼요. 이 세상 사람이 바로 그와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다면 그들은 1,500명이 그 찬바다에 죽었던 것과 똑같이 죽어가는 영혼들이잖아요. 예. 그들에게 유일한 소망이 구조선이었다면 우리에게 유일한 구조선, 소망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다. 이 메시지를, 이 복음을 전할 마지막 한 사람, 마지막 한 사람에게 내가 전해야 돼요. 내가 죽기 전에, 주님 오시기 전에. 그럴 때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주 안에서의 마지막 복음의 영웅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각자가 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시대 그리스도인의 존재 이유와 목적, 주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이 일을 위해서 저희들을 하나로 묶어주시고, 또 우리 필리핀 후원을 위해서도, 또 깔라우와 그 열악한 정글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또 많은 형제자매들이 마음 모아서 비록 흐름하지만 너무너무 절실히 필요한 그 교회당 준비를 위해 많은 분들이 이번에 동참해주고 계십니다. 감사드립니다. 그 필리핀의 오지에 그 영혼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저희들이 후원하는 칠레에도, 또 미국 휴스턴에도, 또 우리 가까운 국내 주변에도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 저희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모든 영혼 건져낼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그 영혼과 복음을 향한 열정을 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고 성령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